오늘은 8.1절 광복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죠. 이번에 79주년 벌써 79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79년 전에는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고 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구원의 은혜, 이 광복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적으로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독립 기념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국일도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1절이 독립기념일이자 바로 건국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국절 논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8.15 광복을 해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해방된 지 거의 이제 100년이 가까워지는 이제 79주년, 내년이면 이제 80주년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이제 내일이 광복절이지만 광복절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이제 연휴가 또 한 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8월 15일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지막 이제 휴가가 여름 휴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광복절이 되니까 금요일 날 하루만 쉬면 뭐 주일까지 쭉 길게 휴가처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광복절이라기보다는 또 연휴 휴가로 즐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광복절은 알지요. 일제 치하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거기서 구원과 해방을 얻은 것도 알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런 감격은 우리에게 남아 있었느냐?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해방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에서 겪었던 그런 큰 기쁨은 우리는 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채 우리는 광복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옛날에 그런 일제 치하의 그런 고통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때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말을 잃고 글도 잃고 이름도 바꿔야 하고 땅도 잃고 자유도 잃고 많은 것이 억압되어졌던 일제 치하 36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놓아졌던 유고한 문화와 역사가 파괴되어지고 약탈당했죠. 또 청년들, 요즘도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청년들은 일제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가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죽기도 하고 영화도 나왔지만 한 청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독일군 포로가 잡혔는데 전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할 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독일군 포로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 어떤 일이 있었냐? 일제가 그를 징용해 나간 거예요. 일본은 군으로 싸우다가 소련이랑 싸우다가 소련에 체포되어지고 소련이 독일과 싸우다가 독일에 체포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군사로 끌려가서 잡힌 거죠. 그래서 군대로 마지막 독일군으로 포로가 된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딱 찍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영화 제목을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런 영화까지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이웨이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기구한 운명이고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또 청년들은 그렇게 나가서 많은 이들이 총알바지로 죽고 또 우리 젊은 처자들은 또 끌려가서 정신대로 위안부로 지금까지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죠. 또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드는 중년들도 강제징용. 요즘에 일본 무슨 탄광이죠? 사도 탄광인가? 무슨 그것 때문에 또 유네스코에 올라가고 있고 우리 구남로라는 영화를 보았던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서 고생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만 남아서 정말 침략의 군합발에 다 질밥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식량도 있습니까? 먹을 것도 다 수소탈에 나갔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밥그릇과 숟가락까지도 다 빼앗아가던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소나무 관소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관소리 이제 굳은 송진,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까지도 동원돼서 이런 일에 일제를 위해서 다 이게 동원되는 그런 일들이 일제 치하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수탈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난주 이제 올림픽이 끝났지만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이게 스포츠라도 경쟁을 하면 이겨야 한다는, 다른 나라는 쳐도 일본만은 이겨야 한다는 그런 민족성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또 신앙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때 굉장히 많은 고초를 치렀습니다. 더욱이 우리 통합 측도 우리 장로교도 그때 총회가 신사참배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전이긴 했지만 그때를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 교단 가운데도 고단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죠. 참 슬픈 역사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신사참배를 인용했던 한국교회 정말 쓰라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간 이런 낮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강제 동원돼서 전쟁터에서 탄광 속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재산 피해도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지금도 그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을 많이 비교합니다. 독일은 회개하고 일본은 끝까지 자기들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거죠.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는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은 죽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도 독일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자신의 과오를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전히 일본은 독도는 우리 땅, 지들 땅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끊임없이 망언을 일삼고 있고, 또 저것도 또 안타까운 것은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이런 일본의 행위를 두둔하는 이들이, 두둔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기사에서 보았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 쌀을 많이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착취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쌀 수출을 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그때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의 유명한 철학가 산타하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과거, 물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용서해야죠. 그들의 죄악들은 용서해야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쓰라린 과거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15 광복절은요,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영원히 대대손손이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더욱이 이 8.15 광복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러 나라의 그런 이해집산 관계 속에서 이 땅이 해방을 맞이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용해서 이 땅에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누리며 79년의 세월을 지금 기쁨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광복절이 주는 교훈, 또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치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은요,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사실은 15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도
무교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유월절과 연관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절기라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그들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마치 이 광복절처럼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그런 절기입니다. 더욱이 이 그들의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 계기가 된 거죠.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고 자기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요. 성경 속에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의 해방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출애굽이죠. 요셉 시대에 70명의 일가가 요셉이 총기로 있을 때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 땅에 가다가 그때부터 43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 생활을 했죠. 그 이후로는 출애굽기 들어오면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는 것. 출애굽 사건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절입니다. 두 번째 해방은 언제인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했던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물론 남겨진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유력한 모든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 그 지역으로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6년 일제 치하를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일하셨습니다. 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의 이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의 역사로 돌아오면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도 뭐 전쟁 중에 있지만 그 땅에 해방되어진 것도 그 땅에 독립을 하고 나라를 찾은 것도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은 성경과는 조금 다른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이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두 번의 해방절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민,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리고 성민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셨느냐? 기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신 것처럼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중에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430년 된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 원망의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 구원을 찾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일을 시작하셨죠. 더욱이 그 일은 단지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내 후손이 타지에서 이방 땅에서 400년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유월절도 사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주셨던 기사이긴 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했다는 거죠. 강팍한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땅에, 그 당시 최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처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자, 해방하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치십니다. 9가지 재앙을 막 연속적으로 정신없이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죠.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 뭡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게 되면서 유월절 규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큰 죽음의 애통의 소리가 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되었죠. 이 출애굽을 위해서는 이 유월절 절기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는 어떠하느냐?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조금 긴데요.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양을 잡는 거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문설주 문 입구에다 이렇게 쭉 바르게 되는 겁니다. 피는 그렇게 바르고 그 고기는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온 식구 수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구워서 그날에 다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는 문인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게 하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행 갈 준비, 탈출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찬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이다라는 겁니다. 자, 양을 잡아서 왜 구워 먹어야 하느냐?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또한 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 구워 먹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뭡니까? 이 고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또 더 마지막 또 예표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말라. 이것까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무교병과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빨리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 밤에 먹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빨리 이 죄악된 곳에서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죄된 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여행 갈 준비를, 탈출할 준비를 하고 먹어야 한다 하는 그런 유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잠시 머뭇거리서 안 되고 이 지정하여 주신 이 규례대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옛 고통, 죄악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고, 또 어떻게? 빨리 죄악된 곳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의 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할 준비를 하면서 옷을 갖춰 입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유월절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거의 흡사하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곤 합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그 어린 양의 피, 자신들을 위해서 잡은 그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죽음의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반겨진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넘어가다. 6월 달에 있어서 6월달이 아니라 뭡니까 아는 것처럼 6월 담을 넘다 월담 그거 비슷한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다 흘러 넘어가다 그것이 6월절에 가진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절기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과 똑같이 우리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6월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을 기대로 이들처럼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기념하며 이 날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6월절과 우리 민족의 광복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들 6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와 동일한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같이 흡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합니다. 무교병은 뭐냐?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제 효모를 넣죠. 그래서 그것을 부풀려서 발효해서 먹어야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지만 무교병은 발효하지 않은 떡입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밖에 되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죄 가운데 물들지 말아라. 그러므로 누룩을 넣지 않은 순결한 빵을 먹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성결한 백성이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무교병 이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도 이 무교병을 먹지는 않지만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구별해야 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무교병에 달려진 그런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특별히 구원하여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병 식사에 담겨진 의미이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해방의 기쁨,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400년간의 그런 고통은 아니었지만 일제 치하 36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당시는 기독교 인구가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굉장히 적은 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성별히 구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얻은 해방은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해방과 어찌 보면 흡사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킬 절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원히 이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감사하는 날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더욱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고통 중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거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며 이 유월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고통 속에서 그 부르짖음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킬 광복절 이 절기도 영원히 대대손손이 이 나라가 있을 동안에는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일제 30년간의 일제 혁명 밑에서 수많은 우리 민족, 우리 선배들이 고통을 당했죠. 수많은 교회가 또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며 또 주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마침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모든 나라와 지도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을 사용하시고 또 유럽의 열강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일본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해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 물론 성경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수가 많아서 그들이 강한 민족이어서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물론 광복 8.15 이전에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만 저 위에서 소위 말하는 광복군이 이 땅을 이제 침공한 탈환하려고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열강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동원해서까지 이 땅에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진다고 좀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우리가 대대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할 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뭡니까?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기억하여서 일본과 영원토록 원수로 살아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억눌렸던 그 고통의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과 쓴 나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딱딱하고 거친 빵입니다. 쓴나물은 말 그대로 쓴나물이죠. 써서 입에 먹으면 정말 넘기기 어려운 그런 나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먹기에 불편한 음식이죠. 왜 이 음식들을 먹게 하셨나? 물론 무교병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두 거칠 음식, 쓴 음식은 뭡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통의 400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죄악에서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너희의 죄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단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만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무교병과 이 거친 빵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월절마다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도 해방되었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유월절은 과거의 모든 억눌림 그리고 죄의 고통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6.25 때는 제가 이번에 남성교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6.25 때는 군에 있을 때는 뭐 주먹밥도 먹어보고요. 뭐 그럽니다. 그때 그 전쟁 상황, 긴박했던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먹어보지만 광복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복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분명히 일제치하의 36년의 그 쓰라린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억눌리고 저 원수와 같은 나라 일본에게 겪었던 것을 치욕을 잊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었구나, 우리가 연약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또 하나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치 죄 가운데 있었구나, 죄 가운데 있다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을 돌아보면서 마치 유월절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광복절이 주는 성경적인 교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 광복절을 겪으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쓰라린 그 과거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애국가,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제 세상사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사 보살피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만세 동안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민족은 다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은 민족 보호하셔야지만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셔야지만 우리나라 만세월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79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는 이와 같은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더욱이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면 복음의 완성은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계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멸망당하지 않고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물결로 덮어지는 나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